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부활 생명의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요약하면 마케도니아로 다녀가며 권면하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요약하면 마케도니아로 다녀가며 권면하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요약하면 수리아로 가고자 하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요약하면 동행하는 7사람. 5절, 그들은 먼저 자기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리더라.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요약하면 밤중까지 이어진 강론.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요약하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요약하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약하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요약하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요약하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고별 여행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는 이 여정을 앞두고 고별 준비를 하기 위해 마케도니아의 헬라 지방을 여행하며 제자들을 권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바울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여행과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고별을 준비하라.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이 원만히 마무리된 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지난 전도여행 기간 중 자신이 세운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돌아보고 작별의 시간을 가진 후 헬라 즉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보살피고 아마도 이곳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과 그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릴 것을 알렸습니다. 스페인은 당시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돌아보고 제자들을 권하며 글을 기록한 것은 마치 유언을 남기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곳, 보내시는 곳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끝까지 사역하라. 16장 이후 우리로 표현되고 있는 바울 일행, 실라, 디모데, 누가 등은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 떡을 뗐습니다. 그 장소에는 바울 일행뿐 아니라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함께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모인 성도들을 위해 밤중까지 열정적인 설교와 강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계속되는 설교에 젊은 청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를 살펴본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를 안고 일으켜 세우니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날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전도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튿날 먼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밤이 깊도록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도 저녁에 교회를 모여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면서 졸음을 참아가며 끝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순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고별 장면들을 누가가 이처럼 매우 상세히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렇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을 후대가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피곤해 겨워 졸다가 위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불행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그 청년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펼쳐진 불행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대로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약한 우리에게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인해 불행한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합니다. 유두고의 일이 일단락된 후 바울은 다시 말씀을 강론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더욱 힘있게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나 사람들이 흥분하며 들떠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으시고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 요동합니다. 평정심을 잃고 문제에만 몰입하다가 사역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불행한 일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의 변함없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꿋꿋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진심인 사람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사역지로 갑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전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도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바울이 찾아왔을 때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헬라,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무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곳에서 배에 올라 수리아로 바로 가고자 했지만 자신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여러 명의 동역자가 그와 함께합니다. 이들은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진심을 의심받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조심히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했던 시점에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바쁜 일정 중에도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생기며 열정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밤이 늦도록 힘써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믿음과 신앙의 진심인 자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깊이 잠들어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를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떠드는 사람을 조용히 씻기며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바울의 말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칫 끔찍한 슬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를 위로의 통로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바울은 그 도우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큰 위기를 넘긴 교회의 곁을 지키고 여러 교회를 방문해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신중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말씀 증거와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은 사역에 진심으로 임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다.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점검해보고 만약 세상적 기준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결단하고 이를 의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1절에서 2절 마케도니아로 다녀가며 권면하다.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케도니아로 간다. 누가의 기록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도시들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나온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 지역들을 거쳐 이동하는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디도의 손에 맡겨 보내졌을 것이다. 3절 수리아로 가고자 하다. 이 여행에서 바울의 우선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다. 고린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백길이었다. 하지만 아가야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갱그라에 매복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이번에는 육로로 북상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우회하기로 했다. 4절 동행하는 7사람 바울은 되도록 많은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에게 이번 방문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5절에서 6절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다. 4절에 언급된 7명은 먼저 드로아까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빌립보에서 그곳 교회의 형제들과 무교절을 지켰을 것이다. 그 후 네아포리에서 승선해 닷새 만에 드로아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7절 밤중까지 이어진 강론.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 그들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곳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다. 하지만 이 구절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지켰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8절에서 12절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 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떠들지 말라고 말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바울의 선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물리적 현실을 넘어 영적 현실을 꿰뚫어 본 감각이다. 메시지. 그의 계획은 우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신방하는 것이었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 그는 목회적 동기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다시 돌아보려 했다. 로마로 가려는 것은 자기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 전도하려 한 선교적 동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왜 가려 했을까? 그는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고자 했다. 하지만 로마와 서마나까지 가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오는 여정은 시간도 여러 면에서 낭비이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야 할 신학적 여유가 있었다. 그것은 열매를 확증하는 일이었다. 단순히 이방인 교회로부터 거둔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 4절에 제시된 7명의 각 지역 대표 이방인들이 바울 사역의 열매로서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교회 앞에 섰을 것이다. 이는 바울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교회의 일이자 하나님의 일이었다. 부활 생명의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요약하면 마케도니아로 다녀가며 권면하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요약하며 마케도니아로 다녀가며 권면하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요약하며 수리아로 가고자 하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요약하면 동행하는 7사람.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다. 7절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요약하면 밤중까지 이어진 강론.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요약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우레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요약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약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요약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요약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